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여자가 너희로 출세를 원하여 아니하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제가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를 집에 가서 읽으실 때에 이 기준으로 좀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칭의 받는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칭의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그 칭의는요, 죄의 그 형벌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화는 뭐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완벽히 100%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언제든 하나님께 돌이켜지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오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들조차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에게 닥친 현실 상황에 그 은혜를 적용해서 현실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잘못된 거죠.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제가 평신도 했을 때에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에. 매일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있고 낮 예배 있고 네,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지칠 정도로 예배를 드려서 이거 율법이야 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죄송한데 이제 황혼기를 지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요, 내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내 현실 상황을 이기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예배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급적 예배를 나오셔라. 그런데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하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은혜로 현실 상황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당연하죠. 그분은 20년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 지금은 안 해도 별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그분은 옛날에도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금도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특히 거북하시죠?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마저도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막 옥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이렇게. 예. 그리고 또 그 죄라고 판명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오늘 나눌 것이지만.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죄와 율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특별히 죄에 대하여 자유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인격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 너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돼 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네가 아는 것, 지적인 것, 지성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너의 감성으로 인정하고 드려야 된다.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의의 무기와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한다. 의지적으로. 정말 교회 나오기 싫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의지적으로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요. 죄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이제 드디어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냐면 그게 율법에 대한 자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교독한 본문은 4절까지 말씀은요. 율법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첫 번째 남편은 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율법. 자, 이 법이란 뭘까요?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저기 어디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키는 법이 지켜야 할 규칙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연화장에 계신 돌아가신 분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그 지역을 떠나거나 죽으면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내 그 지역을 떠나는 거, 죽는 거. 여러분 떠나는 게 죽는 거라 그랬죠. 분리가.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은 안 지켜도 돼요. 북한에 가면 애석하게도 공산당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뭘 잘못하는데 피켓 들고 난리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 법이 사람을 지배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어떤 악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요, 이 법을 딱 세우면요, 항상 이전에 없던 새로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마라 라는 법을 세웠다고 해요. 법으로 그냥. 그러진 않지만 그 담배 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피면 죽이는 거예요. 새로운 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법에서 예배당에서 내가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양심의 법에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법이 담배 피면 죽인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탄생하면 새로운 죄가 나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맞죠? 동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요, 미국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니까 이상한 법들이 있대요. 아칸소 주라는 데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대요.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분들?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달에 한 번만 때리면 위법이 아니래요. 한 번 이상 때리면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는 건 괜찮아요. 아칸소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오주에라는 데서는요, 키스를 하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5분 이상 키스하면 위법이래요. 새로운 죄인 거예요. 그리고요, 미식한 주에서는 더 심한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면 위법이래요. 지금 미국에. 아니, 미장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는데 남편 허락 없이 자르고 온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미시간 주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어떤지 아세요? 아까 제가 수수감사절 찬양을 하다가 음정을 놓쳤잖아요. 박자를. 음정 박자에 맞지 않게 노래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옥에 가야 돼요. 아까 찬양 한 번 한 걸로. 워싱턴주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주는요, 이런 법이 있대요.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떨거나, 요즘 여러분 이제 우리도 과시하려고 외제차 많이 타잖아요. 허풍을,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떠나는 게 죄래요. 와,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행복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거기를 떠나거나 죽으면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3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을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예배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여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현재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처음에는 신혼 때는 막 남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한 30년쯤 살면은 이제 그냥 재밌는 말로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그 사랑했던 사람이. 근데 이 왼수한테서 벗어나려면 이 왼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 죽어버려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7장 39절에 고린도전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죽어야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죽어. 여기에서 남편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계속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남편인, 여기에서 옛남편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율법에게서 벗어나는데 이 율법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하고 헤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안 죽으니까, 왼수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편의 법,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근데 저 왼수 죽었으면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서. 요즘은 이제 뭐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놈하고 떠나면 끝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여인이. 그래야 내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시작.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옛 남편이 안 죽어. 이놈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이제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것이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왼수 뭐 이런 얘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자, 결혼하면요, 보통 부부는 열매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율법과 결혼하면 율법의 열매를 낳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낳아야 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이 남자애하고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으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라고 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왕들, 요즘도 정략 결혼 하잖아요. 삼성가하고 현대가하고 결혼한 부자끼리 이제 그런 거예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딱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야. 돈도 많은데 너무 괜찮은 거야. 인성도 좋아. 인간성도.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돈만 많고 인성 나빠도 행복한데 여자분들은 안 그러세요? 돈 많고 인성 나빠도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돈도 많고 정말 인간성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옛 남자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남자들이 되게 웃겨요.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요. 저는 첫사랑이어서 여자들이 나중에도 막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면 그 여자가 첫사랑일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첫사랑 아웃. 지금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여자인데 남자들은 계속 첫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녀석들이지.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남편이 너무 괜찮은 거야. 돈도 많지, 인간성도 좋지.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막 사는데 이 남편이 단점이 하나 있어. 잔소리가 많어. 이 남편은 무조건 해라 안 해라야. 그 농구 선수 요즘 연예인들 서장훈 씨가 그 아나운서 예쁘신 분하고 헤어진 사유가 서장훈의 그 뭐라 그러지, 결벽증이래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뭐 머리카락이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남편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좀 하려면 간섭하고, 이거 했어? 안 했어? 근데 보면 남편 말이 다 맞아.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다 옳아. 그게 맞아. 근데
도저히 이 요구사항을 이 아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편 얘기가 맞아.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돈하고 살아야지. 맞죠? 근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야. 남편 그걸 못 맞추니까.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하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잔소리는 안 했을 텐데, 가난해도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 남편이 죽어야 돼요. 돈 많이 남겨놓고.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남편은 율법이고, 선악과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율법에 갇혀 있어요. 양심의 법에 하나님이 주신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막 이 죄책감에. 그리고 여기서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해라? 자유해라. 첫 남편으로부터. 둘째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둘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남편은 여러분 감 잡으셨죠?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읽어보실게요. 4절 말씀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죽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어주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구원을 받기 전에 매여 있었어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 속에 있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새로운 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침례의 그 어떤 그 기준을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반드시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이거 물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뭔 물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딘가에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여기 교회에 손님 둘이 왔어요. 근데 한 손님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손님은 세상적인 일로 저한테 왔어요. 위로받으려고. 근데 제가 어제는 강력하게 불ion했어요. 다음에 여기를 안 와도 좋은데 오늘 내 얘기 들어 해가지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 저를 보세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제가 불ion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침례 역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새 남편을. 그런데 자 이제 새 남편을 만났어. 저와 여러분이 새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을 만났는데 이 새 남편은 옛 남편보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긴 주는데 요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율법보다, 법보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이죠. 근데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냐? 자, 우리는 살인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숨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에이 어리석은 녀석. 그러니까 형제를 흉보거나 비난하는 형제를 나보다 더 하대했다라면 말로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자, 세상 율법은 간음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세상 법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새 남편이 더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용어 썼다고 또 혼날 수도 있는데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옛 남편 해라 하지 마라 해서 벗어났는데 이놈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겉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놨어. 근데 지금은 이걸 반드시 놨는데 내가 속 반드시 이게 표준 반듯하게 놓으면서 속으로는 에이씨 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놓고 싶은데 네가 그러니까 에이씨 이렇게 놨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새 남편은 그 속도 알고.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명령만 해요. 그런데 새 남편인 예수님은 해라, 하지 마라, 더 해라, 더 하지 마라 하지만 새 남편인 예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율법은 안 도와줘요. 그런데 새 남편인 예수님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새 남편인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이걸 지킬 수 있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인격이 죽어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내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지음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내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음욕을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내가 왜 믿기지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악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 나설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구나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금요기도에는 창세기 강의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감격했어요. 어떤 감격했냐? 창세기 1장 5절을 제가 나누었는데 1장부터 나누면서 어떤 거에 감격했냐면 세상에, 제가 금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미 세상에 쫙 전파가 됐는데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배당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어떻게 믿겨지지? 나는 이게 왜 안 믿겨지는 사람이 이상하지? 이게 은혜 아닌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게 믿겨지지? 제가 어제 그렇게 구령을 해도 그 불교 팀장은 3시에 갔는데 10시 반에 와서 가고 싶은 거예요. 형이 그냥 회사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고가 주니까 위로해주는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밥 먹고 오더니 얘기를 돌려가지고 육콩 칼국수를 잘못 먹었는지 커피를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막 천지옥 얘기하니까 막 저쪽에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싫지. 가야 되지. 다음에 또 이 얘기할 거예요. 동생 아내가 우울증 걸린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내 의지로 행동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믹싱이 돼요? 그게 혼합돼 버린 거예요. 지, 정의, 순서가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알기도 전에, 지성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불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느낌 아니에요. 뭔 소리 듣고 그냥 이러니 막 이러면서 던지려고 그러고, 지성을 무시해버리는 거 감정이. 분노하는 거지.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도 감정의 말을 안 들어. 지성의 말을 안 들어. 알고 기분이 나빠도 의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의지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야. 내 밥줄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속으로는 막 이걸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봐 하는데도 못해. 예 부장님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의지로 부장님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갖다 타줘요. 속에서는 침 뱉어가지고 주고 싶은데 의지도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감정과 지성을 막 다스리는 거지. 막 완전 이 세상 개판인 거지. 그래서 감정이 막 그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감정이 강한 인간 중에 하나지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막 뭐 말만 하면 막 이 사람이 말이야 막.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되게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나 너무 놀란 거예요. 형수님이 너무 예쁘시거든. 너무 예뻐요. 외모가. 근데 먼저 전화를 했는데 형수님이 전화 왔나 봐. 이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불순해!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전화기로. 아니, 부인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지금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지금 64살이구나. 완전 잔잔한 우수가 됐어요. 누가 돌 던져도 고요의 바다에. 제 카카오톡에 맨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인생 64년의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시고,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앉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있으면 네가 이성적인 아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살인범이 되는 거지. 막 분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왜? 이 세상에 살면 그 정보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강한, 감정이 강한 사람은 감정대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백날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집안에 오촌 그 오빠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신이 좀 이상한데 쟁이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날이 이렇게 구름 끼잖아요. 그러면 지게 작대기 아세요? 지게 작대기 좀 크잖아요. 소나무로 깎은 거. 그 지게 작대기를 갖고 막 동네를 나와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이씨 하늘을 내가 빵 뿌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쑤셔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지금 지옥가 있어요. 지옥가.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그 은혜 속에는 마땅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뭐를 했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기도 시간이나 여러분이 여기 왔을 때 반드시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왜? 은혜의 강에 젖어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울어요. 왜 울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줍니다. 제 얘기 해볼게요. 제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힘들어요. 제가 우리 사모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아마 너 목회 그만하고 사모를 돌봐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고생 안 하겠네. 저도 고생을 해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 설교 들으실까 봐 얘기 못 하는데 세상 기준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힘드실 정도로 근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 다리 꼭 차지 마. 허리 또 다치면 또 엄마 급하게 먹지 마. 이게 지각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어른이 이제 아프면 또 체하고 화장실 못 가고 또 많이 먹어서 막 또 저기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돼서 엄마 좀 걸어. 엄마 좀 반드시 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보면 막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갑니다. 회사를 가서 아침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막 일에 미칠 때는 모르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조금 순간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구름을 이렇게 볼 때 내가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영국 너 엄마가 기저귀를 그렇게 많이 갈아줬잖아. 네 똥 싸도 네 밥 흘려도 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뭐냐면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있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한 거구나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집에 가서 엄마 이거 하지 마세요 해도 내가 그 엄마를 내 삶에서 계속 그리워하고 그 엄마가 나한테 준 그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이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영자 집사님한테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죄 수도 없이 졌어요. 아내 팔아먹은 놈이에요. 우리 중에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깡패 조직폭력배가 왔다고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 데리고 하룻밤 주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이든 천주교도이든 유대교이든 이슬람교이든 이 4개 종교가 이 지구상에 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뭐 알라를 믿든 뭐 성모 마리아를 믿든 뭐 하여간 어쨌든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누구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엇만 생각하신다고요? 관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죄지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만큼 짓던 죄가 요만큼씩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죄에서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적셔져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주님이 너 그렇게 받았니? 그러면 너 나한테 그 빚을 졌으니까 복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하늘나라 갈 때 후손들에게는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야기하고, 우리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안 가려고 그냥 막 아이고 나 여기서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산수줄 끊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며 우리가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능력이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계셔서 저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 삶도 살아있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